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하늘을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488장입니다. 조금 올려보세요.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합심해서 은혜받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중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큰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의지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돼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고 오직 성령만이 주장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시간도 부족한 종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대표에서 임명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제자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지난 날들을 알고도 지은데 모르고도 지은데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주여. 시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몸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저의 주의 바른 자녀로 양육하기에 힘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전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전처럼 좀 해주세요. 마이크 왜 이렇게 힘들지? 창세기 18장 10절. (18장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1조) 헌금, 건축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중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고 말씀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시작되는 오늘 주께서 40일 동안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꼭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어떤 악한 전염병과 악한 병도 넘보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정성 어린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자원하여 드릴 때 저들의 생활에 조금 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더 풍성한 것으로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많아도 그 세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점점 다 이제 완화하고 푸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국가에서 감당을 못하죠. 병실도 쉽지 않고 다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교회도 뭐 거리두기 이제 완화가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밴들 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예배는 교회에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게 전통이고요. 함께 예배 드려야 은혜가 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요. 가정에서 어려워요. 이게 다 나눠드리는데 이거 성경 구절 다 띄울 수도 없는 거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오늘 6번째, 7번째를 할 텐데요. 그게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평안하셨어요? 예? 아이고 참 가끔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자주 만나면 더 반가울 텐데. 이거 언제 마스크 벗나? 정말 마스크 벗어 표정으로 설교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잘 들으시는 거죠?
웃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거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해 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마스크 쓰고 했다면 답답하실 거예요. 설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표정으로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위중 환자 또 확진자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옛날과 똑같이 해야 되고 아무리 풀린다고 해도요. 오늘 식당에 모처럼 가봤는데요. 그냥 패스든 패스. 뭐 찍으라. QR 그거 해라 그러지도 않고 다 해제. 그러니까 식당이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활기가 넘치고 다들 또 뭐예요? 그 주인 되시는 분들이 다 얼굴이 밝아졌어. 좀 이제 장사가 좀 되니까 얼굴이 밝아져 가지고요. 나도 그거 보면서 좋더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죠. 자, 우리 성경 구절은 많은데 핵심은 간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게 결론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나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면 그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총 7가지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 건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줄친 거는 그 성구의 핵심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마므레라는 것은 지역 이름도 되고, 마므레, 사람 이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므레는 어디 있느냐? 헤브론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6번째는 헤브론에서 있었다. 지난 시간에는 할례 언약이 있었죠. 5번째 언약. 그 다음에 오늘 6번째 언약을 체결한 장소는 헤브론 마므레.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약속이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그 내년이니까 내년 이맘때니까 100세 때 낳는다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99세죠. 99세. 그래서 6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헤브론에서 체결한 겁니다. 다시 99세 때 헤브론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한 거죠.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할까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런데 18장 17절 18절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 자, 땅의 약속.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남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강대한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크고 거대한 그런 뜻이죠. 광대. 예? 그래서 크고 거대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이 크고 거대한 나라, 그게 거대한 큰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 크고 광대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 지금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냥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어요.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크고 광대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땅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자 18장 10절에 다시 보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의 약속.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을 약속했어요.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말은 아주 크고 거대한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를 이루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자, 18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기한이 있을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그거는 그 앞에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 때예요. 그게 생명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하셨을 때 얼마나 반가울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이 친척 가운데 이게 요즘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았어요. 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안 하시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할머님들, 응? 할아버님들, 부모님들. 여기 보세요.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2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10살 아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없는 건 아니요.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있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간증들을 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그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응답이 됐더라고. 응?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받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안에 있어요. 내가 너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걸요 내 얘기로 들으셔야 돼.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지 말고 아브라함은 나예요. 지금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아, 아브라함이 나구나.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모든 설교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요. 그대로 돼요. 그게 설교 듣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가 주겠다는 거지. 내가 너를 자식 낳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8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반응입니까? 확실하지 못하고요. 의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이게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 무슨 하나님도 웃기시네.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생리도 끊어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고, 응? 그런데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비웃느냐? 그 말이에요. 응?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응?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지 왜 비웃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무슨 지금 90세고 뭐 아브라함이 100세 다 돼가는데 내가 경수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약속할 걸 약속하셔야지. 무슨 이따오로 약속하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 안 했지만 내가 사라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4절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한이 오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내가 사라가 90세가 되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반드시 주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정상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땅, 자손, 주권, 자, 나라의 요건이 딱 됐죠. 자, 그러면 18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천하 만민은 온 인류를 말하죠. 온 인류가 복을 받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지만 오늘날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10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장 14절도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자 10절하고 14절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돌아와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요.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오셔요. 돌아온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그 뜻을요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후속사적으로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줄친 거 보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재림해서 주님은 가셨다가 다시 오셔요. 그게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여섯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요. 자, 일곱 번째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일곱 번째는 어디서 언약을 체결했냐 하면 모리아의 한 산이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 언약을 체결한 장소는 모리아의 한 산이에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6세에서 136세 그 사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37세 이전에 체결된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125세에서 136세 그 사이에 체결했다. 어디서요? 모리아의 한 산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일곱 번째 언약이에요. 어디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에서 136세 그 경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곱 번째 맺은 언약이 첫 번째 땅을 약속했겠죠? 땅을 약속했어요. 자, 땅을 약속했는데, 자, 창세기 22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의 한 산이죠. 거기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땅이에요. 모리아의 한 산.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죠. 자,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땅이에요. 번제로 드린 땅이에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나안 전체의 심장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요, 가나안 땅의 아주 심장부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 훗날에 그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가 된 솔로몬 성전이 거기다 세워졌어요. 자,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요, 성전을 건축하는 건 그 땅의 가장 중심, 심장부에다가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번째 언약을 체결한 모리아 산이,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심장부의 핵심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걸 볼 때에는 가나안 전체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어디서요? 모리아 산에서. 그럼 두 번째로 자손을 약속해 주셨겠죠? 자, 2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크게 번성해서 셀 수 없이 자손을 주시겠다. 응? 셀 수 없이. 자,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이잖아요. 세계에서 최고로 저출산.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로 고령. 우리나라는 최고 아니면 뭐 그냥 아기를 안 낳는 게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고령화가 돼요. 노인 빈곤층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무슨 시험 볼 때요, 우리나라 뭐가 그러면 다 그냥 최고라고 그러면 다 맞아. 자살률도 최고고, 응? 우리는 1등 안 하면 안 해. 근데 너무 비참하잖아. 비극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기 많이 나는 가정 이제 상을 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괜찮고 앞으로. 그 둘만 나도 좋겠어. 둘만. 아예 결혼 안 해버리니까 또 문제지. 결혼해도 안 날라고 그러고. 그만큼 이 사회 구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해도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되고요. 응?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되고요. 차별 없는 나라 돼야 돼요. 이 차별과 이런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실망을 하고, 아니 나 혼자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거잖아요. 나 혼자 즐기다가 가면 되지. 근데 그 나라의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응? 앞으로 국민연금도 힘들어져요. 고갈되고 가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빨리 타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빨리 타잡수세요. 있으면. 왜? 워낙 고령층이 많으니까 이분들 다 드리려고 하면요, 또 내는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이게 고갈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국민연금 정책 개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허경영을 찍는다고 그래요. 당선되면 1억 원씩 준대. 한 달에 150만 원.
물론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청년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대. 응? 어쨌든 사담이고요. 어쨌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지는 못할더라도요. 순풍순풍 나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야 어르신들도 기뻐해요. 어르신들이요 손주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서 웃고서 그때야 웃지 안 웃어. 그래도 손주들 오고 아이들 보면 그렇게 입이 벌어지고 좋은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 근데 애들 보면 웃잖아. 근데 애들이 안 보여.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이제 좀 다 완화되면은 그래야 교회가 어린이들이 북적북적 해야 돼요. 그래야 활기가 넘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창세기 20장 17절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큰 복을 주고 내가 준다. 하나님이 주권을 말해요. 앞으로도 주고 자 22장 18절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큰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자 22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무리 역사해도 당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천하 만민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딱 손뼉을 치고 순종했기 때문에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17절 그러면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지 봅시다. 자 22장 17절 크게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요 큰 도시가 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대문 성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의 문을 차지하는 것이 곧 성 전체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적의 성문이라고 그랬죠. 이 성의 성의 문을 차지하면 그 성 전체를 차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문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문을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성이라고 볼 때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가나안 전체를 차지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대적 사탄을 물리치고 영원히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치고 영원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자, 22장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제1차적으로 이삭을 말해줘.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1차적으로 내 씨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씨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내 씨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제 첫 번째 자손은 이삭이죠. 그러나 계속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자기의 번제할 나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지고 갔어요? 나무 장작을 누가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갔어요. 저 모리아산을 향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연상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셨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태워 죽을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지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그 이삭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하고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숯불에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순양,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똑같잖아요. 응? 그래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번째 언약까지 다 봤는데 이거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종국에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7번씩이나 말씀했어요. 7번씩이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분명하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지. 응? 오죽하면 한 번 못 믿으니까 7번까지 내가 해주겠다. 반드시 해주겠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약속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7번째 언약에서는 이삭이 자기의 번제 태워줄 번제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듯이 예수님이 대신 당신이 지고 십자가에 질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갔듯이 그런 거 비슷하게 모든 게 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이게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를 보면서 신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돼요. 성경은 늘 그렇게 항상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이고요. 늘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라요. 내가 보이기보다는 예수님 닮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아무개 성도님을 봤더니 참 예수님 봐.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모습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 얼굴이야. 그게 최고의 칭찬이죠. 일곱 번째 언약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7번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셨고 그래서 가나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반드시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도래할 줄로 믿고 우리가 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처럼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오니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기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